저희가 지난주에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일단 나눔 시간에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누렸던 평안이 있었는지, 평안함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례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하리랑 지안이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본인이 새 사람이 됐다라고 이런 자각이 있었나요? 지금은 안 뜨겁고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한참 뜨거웠을 때가 있는데 본인이 지금은 안 뜨겁대요. 그런데 그게 안 뜨거워서 저는 자기가 식은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곰곰이 비춰보니까 그건 식은 것이 아니라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이제 세례를 받았을 때, 내가 뭔가 이제 정말 주를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세례의 뜨거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숙되어지니까 지금은 막 겉으로 드러난 뜨거움,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은 없는 것 같은데 내 삶 전체가 이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은연중에 살아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고 그냥 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그냥 자기가 예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모습으로 살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 시간 저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줄 알아요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분이 나와 친밀한 관계인데, 그것도 그냥 친밀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런 자녀가 평안하지 않겠냐라고 전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실제로 내게 주어지는 돈이 없으니까. 실제로 내게 주어진 어떤 부요함이, 눈에 보이는 부요함이 안 보이면 우리는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돈이 없게 되면 자꾸 돈을 쫓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의 풍요로움, 평안이 사라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가 연약했을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죠. 하물며 지금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오늘 6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우리가 세례를 받았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세례 받는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에 죄의 종이었죠.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기 전에는 나는 죄의 노예였어요.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옳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죄의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남을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돕는 게 왜 죄입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아니, 나는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그게 죄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함께 행복하도록 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공부하고, 내가 똑똑해서 나는 이제 남들보다 의롭게 살아,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 난 남들보다 이렇게 살아라고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고 자기가 그렇게 잘난 척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나를 여전히 무시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의 몸을,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둔감해지면 우리는 내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가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죄된 내 자기중심성, 육체 욕망의 지배를 받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머리로는 분명히 다른 내 가족들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내 육체가 거부합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자꾸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몸의 욕심에 굴복하고 있었어요. 먹고자 하는 욕심, 자고자 하는 욕심.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우리가 굴복당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자. 그리고 먹기 위해서 살아. 내 명예를 위해서 살고, 내 성취를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이게 굴복당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무기로,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바대로 경영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인데 우리는 불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돼요.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누군가를 울게 만들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들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데 그 불의의 우리의 무기, 불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전 우리의 모습, 우리 상태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그랬었지. 지금도 조금 그러긴 하지만 정말 그랬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냥 나와 상관없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죽었나 보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다시 말하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뭐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 우리의 그 전 모습, 죄의 종이었고 육체의 지배를 받았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었던 우리의 그 모습이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의 원뜻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세례라는 말을 언제 쓰죠? 뭐 선물 세례를 받았다, 무슨 물폭탄 세례, 뭐예요? 흠뻑 뒤집어 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왕창 무언가를 얻게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식의 의미를 떠나서 그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온방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우리도 함께 내 죄된 속성, 죄된 몸, 내 이 모든 것이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제가 말씀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냥 감사하다, 그러셨어, 너무 감사하네, 이 정도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까지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까지 나아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살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사는데 그냥 어제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하는 겁니다. 내가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음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써요. 배고파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추워 죽겠다. 다 우리 안에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결핍되면, 그게 내가 모르겠으면 죽겠다라는,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보니 계속해서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게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반대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제 뭐의 종입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죄의 종이었던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 주 동안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 저렇게 하자면 내 아내도 행복하고 내 자녀들도 행복할 텐데 있는데 그러기 싫어.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뭘 선택한 겁니까? 죄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거였어요. 목사이지만 죄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의 종만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라는 거, 우리 안에 순종함으로 내게 들려주시고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기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내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라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 편은 세상의 편이고 내 편은 죄의 편이고 내 편은 사망의 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 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입니다. 내 편 아니면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말씀의 본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은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우리가 무슨 새로 DNA가 싹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내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본바 그것을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는 선택이 다 하나님 편이고 의의 편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받은 선택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오는 두 가지 마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냐?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선택하기 전, 그래도 말씀에 발버둥 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전 우리가 맺었던 열매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때 우리가 맺었던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내 안에서 올라오는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았던 때 맺었던 열매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또 여러분, 그 열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선택하시겠냐고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사실 부끄럽고요. 왜요? 그 마지막이 21절 하반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이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지한이 하리 쟤들이 지금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멘,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고 무슨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의 본, 말씀의 본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택에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선택에 성공이 있을 수 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한 기도해주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내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히 하는 저희가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세상에 보여지는 죄된 속성이나 죄된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조금씩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여 또 다른 죄의 노예로 살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의의 편으로, 영생에 이르는 영생의 편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십니까? 우리 함께 그 소망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